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8절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30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8절까지 말씀, 여기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말씀을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인간의 삶을 우리가 간단히 얘기하면 생로병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너무나도 잘 요약을 한 것 같습니다. 뭡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음을 맞이한다. 생로병사. 이것을 피해 나갈 사람은 한 사람도 있다 없다? 없다. 저도 죄송하지만 우리 성도님도 아까 죄송한데 저도 요즘 조금씩 이걸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파지는구나 이것을 경험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또 아프신 분들이 또 많이 있었지만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조금씩 또 치유되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김우두 권사님 손주가 어린 나이에 그런 심장수술을 한다고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치유 은혜를 더해주셔서 또 건강하게 퇴원하고 지금 이제 손주가 아주 건강하게 지금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들이 다 이렇게 아파서 병원에 갈 때 의사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들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의사들이 뭐 많이 하라고 그럽니까? 운동 많이 해라. 또 뭐라 그럽니까? 술 담배나 하라 마라. 술 담배 열심히 해라. 술 담배 하지 마라. 또 가급적이면 커피도 뭐 심하게 많이 먹지 마라. 또 뭔 말합니까? 음식 가려서 먹어라. 또 뭐 합니까? 잠을 잘 자라. 우리 유모사님 반 의사인데 물을 많이 마셔라. 의사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건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어떤 일들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아프면 이 의사의 말을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아프면 의사의 말을 잘 듣습니다. 그런데 건강이 좀 회복되고 좋아지면 어떡합니까? 그 말을 무시하고 내가 다시 먹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 또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습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전에 가끔 이 편두통이 많이 찾아와서 제가 인터넷 요새는 자료가 많으니까 막 찾아봤습니다. 편두통의 원인이 뭔가 도대체 이렇게 봤더니 나쁜 이 자세에서 많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자세를 보니까 제가 이렇게 컴퓨터 보고 일을 할 때에도 거북목처럼 진짜 쭉 빠져나오고 또 차를 이렇게 운전하는 제 모습을 봤더니요 반쯤 뒤로 누워서 제가 이렇게 가고 있더라고요. 그게 다 안 좋다는 거예요. 반쯤 뒤로 누워서 고개를 앞으로 쭉 빼고서 운전하는 습관이.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 몇 가지를 이렇게 고쳐봤더니 진짜 그 이후로는 조금 편두통이 전보다 자주 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게 어떤 습관이라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런데 나아지면 또 사람이 어떻습니까? 또 편한 자세로 돌아가는 이런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그냥 편한 대로 자꾸 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몸도 먹고 싶은 대로 자꾸 먹고 싶은 그런 욕망도 있고. 그런데 제가 참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면서 대단한 거는 건강관리 정말 잘하십니다. 정말 아침마다 운동 꾸준하게 하시고 식사 조절하시고 이런 것이 정말 이 다른 데보다도 우리 교회 분들은 정말 잘하시고 이런 자기 관리를 잘하신다는 제가 감동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오늘 종교개혁 506주년을 맞이하는데 제가 이런 육적 건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적 건강과 어떤 원리가요? 똑같습니다.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서 날마다 뭐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 영적 건강이 잘 유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됩니다. 근데 우리 영적 건강이 망가지는 이유가 뭐예요? 이걸 잘 하다가도 순간적으로 우리가 또 하나님 섬기는 걸 게을리하고 예배생활 게을리하고 기도생활 게을리하고 또 어떤 사람을 내가 미워하고 이러다 보면 우리 영적 건강이 어떻게 되니까 점점 병들어지다가 나중에는 쓰러지는 이러한 일까지도 우리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인데 종교개혁은 뭐냐?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가 정말로 이런 암흑 가운데서 어찌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우리 영적 잠을 잘못된 길로 가는 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사건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종교개혁의 506주년이라고 하는데 이 기준은 우리가 이 종교개혁자라고 하는 마틴 루터가 어떻게 했습니까? 비텐베르그 성문 그 교회의 문에다가 그 당시 어떤 신앙에 말씀에 위배된 것들을 그렇게 95개조를 반박문을 적어서 거기다 붙여놨습니다. 논의를 하자는 토론을 해보자. 근데 그것이 이제 유럽 지역으로 확산이 되면서 어떤 이 교회 어떤 이런 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때가 1517년 10월 31일이에요. 그래서 그 1517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날짜를 보니까 지금 몇 년이 흘렀다? 506주년이 지금 흘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종교개혁을 얘기하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마틴 루터를 많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마틴 루터가 어떤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된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이 마틴 루터도 갑자기 툭 튀어나온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종교개혁주의를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것을 물론 크게 확장을 시켰지만 그가 처음이 아니에요. 이 보름스 지역이라고 하는 독일에 가면 이 지역이 있는데 여기에서 마틴 루터가 어떤 자기 주장하는 많은 것들을 이 철회하라고 이런 압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재판이 거기서 열렸어요. 그런데 마틴 루터가 그 자리에서 황제까지 나와 있는 그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가 지금까지 주장하고 한 것들 다 포기하면 너는 살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협박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보름스 회의에서 넘겨주세요. 거기. 제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양심에 거슬려 가는 것은 안전하지도 옳지도 않기에 저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철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소서. 이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마틴 루터가 자기의 소리를 한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발견한 사실들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나는 증거한 것인데 그것을 어떤 사람의 압박에 의해서 내가 그것을 포기하거나 내가 취하는 일은 옳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멀택한다라는 그 죽음이 오더라도 나는 그거의 길로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의에서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인데 마틴 루터가 이 말을 하니까 이 캐톨릭에서 이제 파문을 당합니다. 그가 신부였었거든요. 파면을 당하고 그 자리에 또 황제도 이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선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는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죽을 수 있는 겁니다. 법의 보호를 안 해주겠다라고 이 카를 황제가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프리드리히 3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마틴 루터를 납치를 해서 자기의 성에다 가두고 그렇게 보호해주고 이렇게 해서 마틴 루터가 살아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이 독일의 보름스 지역에 가면은 그래서 마틴 루터의 동상이 있대요. 동상이 있는데 그 주변에는 4명의 이 종교계에 앞서서 행한 사람 4사람이 그 둘레를 저렇게 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가운데 서 있는 것이 마틴 루터예요. 그런데 옆에 4구퉁이로 앞에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사람들의 그 상이 같이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 프랑스 출신의 피터 왈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 글에 한번 보겠습니다. 피터 왈도라고 하는 이 사람이 또 그 전에 어떤 하나님 말씀을 강조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국의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저 사람도 저 밑에 이렇게 있는데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 라틴어 성경만이 있던 그때에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도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따라 살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이 존 위클리프가 영어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그 일로 인해서 존 위클리프가 또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체코에 이 보헤미아의 야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틴 루터에 강하게 영향을 준 사람인데 마틴 루터보다도 한 100여 년 전 앞에 사람이에요. 앞에 사람. 근데 이 야누스라고 하는 사람의 신부로서 정말 그 당시에 체코 사람들이 라틴어를 모르니까 성경을 접할 수가 없으니까 체코말로 성경을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이 하나님 말씀을 접근할 수 있도록 읽어볼 수 있도록 그랬는데 이 야누스가 화형을 당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그 루테르 등과 옆에 있는 사람이 이 기롤라모 사모나롤라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이 개혁자인데 이 사람도 그런 어떤 종교개혁을 난들을 했던,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마틴 루터 이전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어떤 말씀을 쫓아서 그런 어떤 신앙개혁 운동을 했던 사람들인데 이렇게 어떤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또 이런 속에서 마틴 루터가 나중에 이것이 이루어졌는데 마틴 루터 이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갑작스러운 일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틴 루터가 그런 95개의 반박문을 낸 것이 완전 도버전이 됐던 거죠. 그런데 이 종교개혁의 완성은 누구에게 일어났냐? 우리가 이것까지 알면 좋겠습니다. 이 마틴 루터는 약간 돌격대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정리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존 칼빈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뒤에 사진을 보시면 존 칼빈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게 1517년인데 1536년 그 20년 뒤에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이 책을 써냅니다. 지금까지도 이것은 엄청난 책이에요.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이것을 써서 마틴 루터는 많은 것들을 이야기했지만 이 칼빈은 엄청난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를 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신앙이라는 게 뭐고 이것을 성경 안에서 철저하게 교리로 이렇게 만들어낸 사람, 집대성한 사람이 칼빈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지금 이 신앙이 여기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이 종교개혁을 이루어오시고 완성까지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요 틀을 벗어나지 않고 있어도 되고요. 이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충분하게 영위해가도 됩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최근의 종교개혁자들 보지만 성경을 읽어보다 보면 우리는 성경 안에서도 많은 종교개혁자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우리 성경 공부 수요일 하셨던 분들에게도 참 강조하지만 남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할 때 왕 속에서도 말씀으로 돌아가는 왕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히스기야 왕이나 요시야 왕이나. 근데 이 사람들이 뭐에 따라서 했냐? 자기의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고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들을 한 것이 그것이 개혁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는 느헤미야, 에스라 같은 인물들이 또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정신 차리라. 하나님 말씀이 말하는 대로 우리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한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요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어떤 잘못된 길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또 세우시고 사람을 보내시고 그렇게 돌아오게 하신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인류 역사 전체를 볼 때 최고의 개혁자는 누구냐? 누구겠습니까? 최고의 종교개혁자라고 하면 누구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도 개혁가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실 때 너무나도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비쳤다는 거예요. 이 땅은 뭐로 가득 차 있습니까? 어둠으로 가득 차 있어요.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빛을 보내셨는데 그 뒤에 말씀에 보니까 9절 말씀에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참빛이라는. 할렐루야. 빛도 많이 있지만 우리 예수님이 진정한 참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어둠을 사르시고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모르는 우리들에게 이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오신
우리의 구원자이기도 하지만 참빛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일하실 때 다른 거 동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들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어둠 속에 있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대표적인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말씀이 산상수훈이에요. 이 말씀이 정말로 그 당시에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개혁은 뭡니까? 우리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발전시켜 나가는 게 아니에요. 개혁은 하나님이 원래 주신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진짜 개혁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공통적으로 외쳤던 것이 뭐냐면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요. 어떤 사람의 관습이나 어떤 사람의 기준이나 어떤 뭐 획기적인 뭐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걸로 돌아가자. 이것이 개혁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Back to the Bible.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이 같이 외쳤던 이 5대 강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Five Solas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라틴어로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틴어 읽을 줄 아시죠? 네, 왼쪽에 있는 것이 그들이 저렇게 했던 거예요. 자, Sola Scriptura. 한번 해보겠습니다. Sola Scriptura. 오직 저건 뭐냐면 성경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는 오직 성경이다라는 거. 어떤 사람도 아니고 어떤 사람의 전통도 아니고 어떤 규모가 큰 종교 집단도 아니고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솔라 스크립트라. 그 다음에가 뭐예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 그 다음 세 번째가 뭐예요?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라는 거예요. 오직 은혜. 그 다음에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마지막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 오늘날 여러분들 고칠 거 있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종교개혁을 외쳤던 이들이 딴 데로 가자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이름 대는 거 아니잖아요. 뭘 외쳤던 겁니까?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이 5가지를 붙들고 모든 종교개혁을 했던 인물들은 이것만 붙들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내 이름 내는 데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 땅에서 복 받고 잘 되는 거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들은 요거 5가지 붙들면 돼요. 오직 성경 붙들고 오직 믿음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이 성전 역사를 다시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내셔가지고 광야를 지나갈 때 뭘 만들게 하셨습니까? 성막을 짓게 하셨죠. 성막. 그 성막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데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데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죠. 성막. 근데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고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어떤 자기 왕궁을 멋지게 지니까 하나님의 성막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이 저 성막에 계십니까? 내가 왕궁을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안 되고 네 아들 댁으로 줘라. 솔로몬 성전 줬죠. 근데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갔습니까? 제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죠. 솔로몬이 막판에 가서 이방 여인들을 끌어들이면서 오히려 성전 안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일들까지 있을 정도로 성전이 타락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부숴버리셨죠. 그것이 뭡니까? 바벨론 침공으로 인해서 솔로몬의 성전이 완전히 다 무너지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조금 그때만큼 성전은 아니지만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좀 지어놨어요. 조금 복구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늘 들어가신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 수르바벨 성전을 더 복구를 더 크게 합니다. 화려하게 해줬습니다. 웅장하게 아주 아름답게 아주 이것을 80년에 걸쳐서 이 성전을 지었다라고. 그 중간에 이제 지어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성전에 들어가신 겁니다. 근데 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 모습이 어때요?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형식만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하면서 막 그 안에서 이제 양, 저 먼 땅에서 온 사람들 양을 못 끌고 오잖아요. 끌고 오다 양이 상하거나 다치면 하나님께 제물로 못 쓰니까 돈 들고 오는 거예요. 저쪽 로마 돈, 뭐 다른 돈. 그래갖고 성전 안에서 환전소가 아주 그냥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외국 돈 바꿔주는 환전소, 그 바꾼 돈으로 양을 사고 소를 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이것이 넘쳐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보신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예수님이 이사야 56절 7절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오래전에 이 하나님의 집, 성전이 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지금 그 장소를 뭐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어요. 이 강도들, 이 거룩한 공간을 니들이 강도의 소굴로 본거지로 니들이 만들어 놨구나. 예수님께서 뭐 전에도 조금 격하게 말씀하신 적이 있지만, 그러나 여기 이 성전에서는 완전히 채찍을 들고 이 모든 것들을 쫓아내시고 엄청난 이 정화를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성전의 건축자를 잠깐 말씀드렸지만 성전은 왜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근데 사람들은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쓰기보다는 자기들의 영미를 따라서 이렇게 왜곡되게 쓴 일들이 더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하신 일들이 이것을 정화하셨는데 그 뒤에가 오늘 더 초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47절 말씀. 47절 말씀. 예수님이 성전 정화하신 다음에 하신 일이 뭐예요? 자, 다 같이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라. 자, 예수님이 성전 정화 딱 그냥 안에서 막 양들 쫓아내고 막 비둘기 쫓아내고 환전하는 사람들 다 쫓아내고 예수님도 바람같이 싹 사라지셨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을 다 정화하신, 쫓아내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자, 예수님께서 날마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을 쫓아낸 다음에 날마다 성전에서 뭘 하셨다? 가르치셨다. 할렐루야. 뭘 가르치셨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원래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돌려놓으신 겁니다. 원래대로 돌려놓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을 함께 살펴봤잖아요. 이미 잘 아시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종교개혁은 어떤 새로운 것을 절대 만들어내거나 어떤 획기적인 어떤 것들을 이루어내는 것이 절대 아니다. 뭐로 돌아가는 겁니까? 기존에 있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그냥 돌아가는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개혁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을 주님께서 원래 기능대로 돌려놓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도 이 느헤미야의 이 신앙개혁을 살펴봤는데 이 느헤미야도 종교개혁가입니다. 근데 그가 한 일이 뭐냐? 새로운 거 만들어놓은 게 아니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돌아와 봤더니 성전도 있어요. 백성도 있어요. 법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대로 안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 쳐놓고 뭐 했습니까? 그 안에 허물어진 것들을 하나하나 세워나간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원래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제물을 두고 성전 집기를 두는 공간이 있는데 느헤미야가 가서 보니까요, 암몬 사람 도비야라고 하는 힘 있는 사람을 위해서 그 다 치워버린 거기를 그 사람 방으로 내준 일이, 느헤미야가 분개하면서 그 도비야의 세간을 다 끌어서 집어 던져버리고 그 안에 뭘 채웠습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기구들, 재료들 그 안에다 채워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레위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갔어요. 성전이 있는데 레위 사람들이 왜 도망가요? 레위 사람들은 이 성전에서 주는 것을 먹고 사는데 이걸 안 주니까
그래서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 다 도망을 간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 사람들 다시 불러 모으는 거예요. 제자리에 있도록. 그것이 말씀인 느헤미야 13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리는 바 되었느냐. 그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다는 거예요. 이게 개혁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다 사라졌어요. 이 사람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다시금 그것을 한 겁니다. 레위 사람들을, 노래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제자리에 갖다 세우는 거예요. 자기 역할을 하더라고요. 이게 개혁입니다. 그 다음 말씀도 이렇게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셨죠. 십계명에서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해줄게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보니까 이 예루살렘 성에서 사람들이 뭐하냐? 안식일에 술틀을 밟는 사람, 먹고 살려고 자기 술틀 밟고 추수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드글드글하고, 그래서 느헤미야가 뭘 했냐면 성벽을 지었잖아요. 문을 차단하고 장사꾼들 못 들어오게.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그것이 새로운 건가요? 기존에 원래 해야 됐던 일들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세워놔서 느헤미야가 그런 것들을 바로잡아가지고 마지막에 우리가 말씀도 봤지만 결혼 관계를 잡았습니다. 하나님 뭐하고 있습니까?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라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 있는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이런 사람들과 결혼하면서 그들의 신앙까지도 끌어들어온 걸 보고 느헤미야가 그것을 멈추게 합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개혁한 것들을 보면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원래 하셨던 대로 따라가는 이런 것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개혁주일에 하나님 말씀을 더 공부하셔야 됩니다.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셔야 됩니다. 이게 종교개혁의 어떤 후예라고 할 수 있는 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들이 오늘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만 해놓고 떠나신 게 아니에요. 니들 마음대로 해라가 아니라 그 안에서 뭘 하셨다?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새 사람들 됐잖아요. 우리는 전에 더러운 자들이었잖아요. 죽은 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시고 거룩한 자로 세워주셨으면 우리들이 날마다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오늘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일, 날마다 말씀을 배우고 들어야 됩니다. (47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쳤다라고 하는데 48절 말씀에 보면 또 어떤 말씀이 있나요?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는 일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좀 충격적인 얘기 중에 하나가, 이 미국의 어떤 크리스찬들은 부활주의라고, 또 언제입니까? 네. 성탄절인가요? 네. 부활절과 성탄주일만 나오는 크리스찬이 있다라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도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정화된 성전에서 날마다 말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신앙이 유지될까 말까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됩니까? 매일같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오늘 주일날 예배도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진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우리가 어떤 자들이라는 걸 말씀하셨잖아요. 다 같이 읽으면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가 뭐가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되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전 자꾸 얘기하지 말고 너희 스스로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거한다?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한다라는 건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정화를 하면 우리가 성전 청소를 하는 게 아니라 뭘 정화를 해야 되겠어요? 내 안을 청소하는 거예요. 뭐로 다 청소합니까? 말씀으로 우리는 정화가 되는 거죠. 말씀이 들어가면 정화가 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을 정화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들리셨던 주님이 지금도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 정화하는 성전의 대상은 누군가요? 우리 예배당 건물입니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할렐루야 정화를 해주시는 분.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종교개혁의 대선배인 마틴 루터 한 말로 오늘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저도 이거 처음 알았습니다. 이런 말을 했대요. 우리는 한번 해봅니다. 우리는 복음을 매일 잊어버리기 때문에 매일 복음을 들어야 한다. 우리가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몸이 아플 때는 의사가 얘기하면 잘 듣다가 건강해지면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복음도 오늘 설교 들으면은 정말 내가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내일 성경문을 나가면서 우리는 다 까먹어버리고 내 옛날 습관을 쫓아 살고 미워하고 우리는 또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매일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매일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매일같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에 또 깨달은 대로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어두움이 가득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참빛을 비추어 주시고 또한 강도의 불혈이 되어버린 성전을 정화하시고 그 안에서 날마다 말씀을 들려주신 신앙개혁자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미 우리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성령에 거하시는 전이 되게 하셨지만 날마다 깨어있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지 못함으로 다시금 강도의 불혈과 같은 모습이 되어가고 있지 않는가 살펴봅니다. 우리는 매일 복음을 잊어버림으로 매일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마틴 루터의 말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여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며 이 개혁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를 찬양하시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 내주 인도하심이 어두운 이 땅에 참빛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강도의 구렬이 된 성전을 정화하시고 그곳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며 새롭게 하신 예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며 우리도 날마다 이 개혁의 길을 가기를 또 소원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와 그 가정과 기업과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